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소성시켜 주시어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약해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 안에서 담대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를 바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어제 이 성도와 그 기도,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 즉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체험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이 한쪽만 말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말이 오고 갈 때, 서로 간의 의사가 오고 갈 때 그것을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심령에 담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경외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성도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초대 왕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마지막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 왕 때 굉장히 역사적인 그러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으라고 하셨던 성막이 더욱 발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짓도록 하신 것은, 이 성막은 하나의 텐트입니다. 큰 텐트죠. 큰 천막.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장소를 따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성막이나 이 성전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즉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성막, 즉 성전의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과 성전이 결국에는 누구에 대한 예표이냐,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37절 말씀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7절의 요점은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재앙이나 또한 무슨 질병이 드리워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사실은 같죠. 실질적으로 봐도 이 상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재앙이 임하였죠. 큰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이 황충과 같은 이 메뚜기의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식량의 기근이 지금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역병의 창궐입니다. 역병,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러한 이 역병의 창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사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과학 기술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한 이 역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약을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보면 볼수록 결국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 뭐 눈이 내리면 다 이제 그 전날부터 준비하죠. 뭐 염화 칼슘도 준비하고 빙판길 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눈을 치우기 위한 제설 장비도 많이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뭐 염화 칼슘도 뿌리고 눈도 치우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날이 따뜻해져서 눈이 녹아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그거를 해 놓는다고 해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맞춰 주셔야, 끝내 주셔야만 그 재앙이 사실은 사람에게서 온전히 물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즉 재앙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너희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라는 이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걷어 주셔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38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기도하라. 이 손을 핀다라는 것은 향한다라는 의미고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향하여서 엎드린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손을 펴서 기도하라. 그래야 하였을 때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냐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또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재앙에서 이 질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조건은 그게 필요한 것이죠. 첫째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둘째로는 그 어려운 상황, 재앙과 질병이 내려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결국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듯이 재앙과 질병이 이 땅에 내린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가르침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많이 느끼냐면 요즘 뭐 대부분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인터넷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방송에, 그렇죠, 그런 뭐 유튜버 방송의 사람들이 더 많은 신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이러할 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라 말씀하셨지, 세상의 말을 우리가 듣고 미혹되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더욱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게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해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막 근심이 쌓이게 하고 염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그가 뱀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해를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가정에 있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또한 직장에서의 삶이나 그러한 어떠한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는 매 순간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